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처녀의 비유로 알려진 천국 말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식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는 보통 낮에 더워서 밤에 보통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먼 길을 오다 보면 요즘처럼 뭐 교통이 좋아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오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고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그 열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그래서 다 10명의 신부가 아니고요. 그 신랑이 올 때 신랑을 환영하며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분위기를 돋구는 그러한 신부들의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평소에 준비 잘해서 다 같이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할 때, 예수님 오실 때 다 같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다음 화면 띄워주실래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래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전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목적도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으라 그러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2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때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날이 중요합니까? 심판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날은 다 예수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다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중요한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능 시험 치면 시험 날짜 정해지고요.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사랑을 해서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날짜 잡습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는데 이 날은 날짜가 안 정해집니다. 날짜가 안 정해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되느냐? 대충 준비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대충 준비해서도 안 되고 대충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때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요한 날에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열 처녀가 다 같이 등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의 불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빌려줘. 기름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하죠. 근데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다. 조금 전까지 해도 이 열 처녀들은 서로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던 사이였습니다. 즐겁게 지내는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정하게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기름 빌려달라 그러니까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 이날은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없습니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못 도웁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 믿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히 우리가 이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중요한 날은 딱 한 번으로 끝납니다. 딱 한 번으로. 두 번 없습니다. 두 번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수능 잘못 치면 재수하면 됩니다. 재수하면 됩니다. 예. 결혼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하고 또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가 없습니다. 이거는. 끝입니다. 끝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해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냉정합니다, 여러분. 끝입니다.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것이 이날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도 한 번 지나가면 기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번 젊은 친구들을 보면 참 대강 삽니다. 물론 저도 대강 살았거든요. 대강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강 살 때 부모나 친구나 또는 뭐 어른들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 설득을 하고 말씀을 이야기를 해서 알아듣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클 때,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신앙의 지도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시간을 낭비하지 안 하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참 그래도 너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칭찬 정도는 들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 후회가 많이 됩니다. 왜 그때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꼭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생은 두 번 다시 안 온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한 번씩 해줍니다. 물론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런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 문, 그 문을 위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환풍습이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서 표류해가지고 이 세상에, 이 섬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그 표류해온 그 사람을 딱 1년 동안 왕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왕으로. 1년 동안. 그리고 바깥 세상의 정보도 듣고.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면 왔던 것 그대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수질보험을 타고 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딱 오자마자 그 원주민들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는 수질보험을 딱 닦아서 봉안을 하고 옷도 딱 벗겨서 딱 봉안을 하고 새로운 옷을 딱 입혀주면서 당신은 오늘부터 우리 이 섬에 1년 동안 왕으로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왕으로 계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딱 지나는 오늘, 내년 이때 왔던 것 그대로 서치도품을 타고 왔으니까 서치도품 타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1년 동안 우리 섬의 왕으로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류자가 그래요. 제가 처음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아니요. 당신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왔습니까? 예, 그 사람은 널판지를 타고 왔는데요. 오자마자 저 언덕 위에 보이죠? 저기다가 큰 집을 짓고요. 거기다가 막 보물을 엄청 쌓아놓고요. 그렇게 살다가 1년 딱 되는 날 널판지 타고 다시 떠나갔습니다. 그래요? 잘 갔습니까? 아니요. 저만큼 가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이러거든요. 두 번째 사람은 오더만은 똑같이 지금 우리 표류자처럼 물어봅디다. 그래서 저 집을 이야기해 줬더만은 그 집에 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쓸데없이 말이지 가져가지도 못할 걸 뭘 하고 이렇게 많이 모아놨냐면서 나는 있는 동안에 실컷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섬에 있는 것 제일 맛있고 귀한 것만 실컷 먹더랍니다. 1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뒤에 가는데요. 그 친구는 헤엄쳐 왔거든요. 그런데 몸이 불어가지고 저만큼 헤엄쳐 가다가 죽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은 이제 표류자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섬을 삥 둘러보니까 저 동쪽 끝에 조그마한 점 하나가 있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저 조그만 점이 뭡니까? 이래 물었더니만, 예, 그거는 무인도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요? 1년 동안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 무인도다가 집을 짓고, 우물 파고, 그 다음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식량도 심고, 1년 동안 그 섬을 가꾸었습니다. 그 섬을. 사람이 살아 살 수 있도록 다 섬을 가꾸고는 1년 딱 되자 뭘 타고요? 예, 서치도품 딱 타고 그 섬으로 샥 갔습니다. 거기서 평생 살았죠. 평생.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표류자는 자기가 1년 동안 살아야 할 그 섬에 투자 안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섬에 투자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1년이면 떠날 이 섬에다가 가져가지도 못할 것 엄청 쌓아놓고요. 가져가지도 못할 거 엄청 먹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그날과 그 때를 대비하는 것, 그것은 참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때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때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이 그날이다 생각하고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 준비한다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준비하는 의미, 그것은 바로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맨날 내일로 미룬다. 매일. 다음에 하지. 저도 그런 습성이 좀 있거든요. 다음에 하지.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도 10개 중에 서너 개는 꼭 다음으로 미룹니다. 다음 꼭 미루거든요. 다음으로 미루는 건 준비 안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은 미리 하는 게 준비입니다. 미리 하는 게 준비. 그래서 오늘이 그날이다 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내가 사는 이 삶, 오늘 하루 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뒤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살면은요, 여러분 삶이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드려진 요 군안교회에서 드린 11시 오후 예배가 또는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내 기도가 마지막 기도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기도가 생각하면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 섬김의 장소가 오늘 마지막 섬김이다 생각하면 그냥 섬겨지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섬기고 신앙생활 하면, 아니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하면 여러분 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끝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부부싸움 하고 천국 가실랍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내 삶의 질이 바뀝니다. 내가 너그러워지고요. 다 용서가 되고요. 다 됩니다. 안 될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녀들 가운데 5처녀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등과 기름을. 그런데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미리 준비해야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도 기회가 주어지고 젊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미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날에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에 꼭 필요한 거.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10처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준비물은 등과 기름이었습니다.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에게 등과 기름은 필수적인 준비물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고 기름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준비물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뭐냐? 뭐 성령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기름입니다. 그냥 기름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것은 등과 그냥 기름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저는 먼저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실질적인 신앙생활. 그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그래도 교회를 갔다가 내가 10년을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20년 믿었는데, 내 직분이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껍데기만.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직분이 장로고 직분이 권사고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 넣으면서 믿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이고 전도사님 설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행동과 삶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게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저래 갖고 예수 믿는다고, 이럽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살죠. 그렇게 안 삽니다. 형식적인 믿음, 껍데기만 하는 신앙생활, 그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죄를 사해줬다는 그 믿음. 구원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오늘 저녁에 누워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딱 죽는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한번 힘겹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내가 고요하게 하나님이 불러서 간다. 그러면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긴가민가? 아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준비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 성결함, 구별되는 삶 꼭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구별됐습니다. 뭐가 구별되어 있었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죠.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거짓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팔복. 그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을 준비해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정선이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야, 너 가지 있는 거 내한테 한번 내놔봐라 이랬을 때 여러분 내놓을 게 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주님 요 금덩어리 있습니다. 그건 내 건데 다 주님 것입니다.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으로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25장 그 31절부터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비유가 뭐냐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딱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딱 이렇게 딱 구분하고는요. 염소 너는 지옥불, 양은 천국 딱 가르거든요. 그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언제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36절에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줄일 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쭉 나옵니다.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내 주위를 돌아보며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분 인터넷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하철에 어디 가면서 뭐 이렇게 구걸하는 분 무조건 그냥 드린답니다. 얼마라도 꼭 그냥 안 지나치고 그분이 뭐 그걸 가지고 어떤 다른 뭐 어떻게 뭘 한다 그래도 그냥 베풀고 간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준비할 마지막 사랑의 준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이 시간 우리 구람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나는 어느 편 신부에 서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설기가 있어서 등과 기름을 예비한 신부 편인지 아니면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 없이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 편에 있는지 정말 지금의 내 신앙 상태가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신앙의 등불을 생활의 빛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설기로운 신앙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신용만 내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다는 대리에 끼어는 있지만 잠자는 신앙 상태, 거의 빈사 상태에 있어 메말라 개우 끌려다니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는 그런 메말라 있는 신앙 상태는 아닌지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열처녀처럼 우리가 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졸더라도 기름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기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준비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그렇게 준비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다 같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구별된 삶으로 주님 영광 나타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반가이 주님을 맞이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